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부감이 좀 있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죠. 뭔가 새로운 게 자꾸 나오잖아요. 요새 자고 일어나면 막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있죠. 뭐 대부분 다 운전을 하실 줄 아시니까 운전도 해보면 다니던 길로 주로 다니게 되잖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길이 익숙하니까. 그래서 혹여 내비를 켜고 가더라도 이렇게 내비가 안내하는 길을 이렇게 보면 이 내비가 돌리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내비가 돌린다는 건 내가 맞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내가 가는 길하고 다르니까 내비 탓을 합니다. 그럴 때는 내비가 돌리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늘 다니던 그 길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 갑작스런 무슨 사고로 인한 정체가 생기면 우회로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서 익숙함과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아주 적극적인 분이 또 계신가 하면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익숙하지 않은 다른 것에 대해서 또 상당히 좀 배타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이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특별히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5장부터 7장을 별도로 띄어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정도면 상당히 오래된 얘기거든요. AD 한 2, 3세기경부터 교부시나 교부 중에 하나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시절부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5, 6, 7장을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보기 시작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3세기경부터 사실은 신약이 거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으로 집대성되어짐이 마무리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갔는가 하는 성경 형성사 속에서 신약이 이제 거의 완성이 돼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된 것이 역시 또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산상수 별도로 이걸 세르모 인 몬테라고 해서 산상의 설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따로 떼어서 그걸 한 덩어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과정을 통해서 쭉 왔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할 때 이 산상수훈할 때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혹시? 이 한문으로 숫자가 산상수훈. 여기서 쓰인 이 숫자가 받을 수가 아니에요. 산 위에서 받았다, 받을 수를 어떤 교훈을 받은 것. 그래서 산상수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숫자가 받을 수가 아니라 드리울수라는 그 숫자가 있답니다. 드리울수. 이게 어디 쓰이냐면 사극 같은데 보면 수렴청정 하죠. 수렴이라는 것은 발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워진, 내려진 이 숫자가 드리울 숫자입니다. 수렴청정. 그래서 산 위에서 우리 어떤 제자들이 받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받은 그런 교훈이 아니라 이 의미적으로는 산상수훈 한문을 이렇게 볼 때 드리울 숫자가 쓰였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드리울 수 이 한 단어가 이 산상수훈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것은 그 산 위에서의 가르침에 대한 성격과 산 위에서의 지금 가르침에 대한 주체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드리울 수. 교훈이 드리워졌다. 교훈이 내려왔다. 가르침을 받은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이 사람에게 제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워졌다 그런 표현을 소개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가르침이 어렵죠? 이게 좀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 차이만 우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받을 수가 아니라 드리울 수더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하나 좀 가봅시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껏 저들에게 익숙한 전승과 전승이라는 것은 전해져 내려오는 걸 전승이라고 했어요. 전승과 어떤 윤리적인 강령과 어떤 계율 등을 통해서 이 산상수훈이 너희가 이렇게 살으라는 어떤 기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잘 믿으려는 사람이 도달해내야 할 덕목으로서의 어떤 교훈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의 어떤 그 성격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권적인 소개, 주권적인 제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개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제시, 그것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실상에 대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산상수훈의 성격을 우선 이 초반에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숨쉬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누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도를 나가거나 또는 우리 교회를 소개하려고 할 때 숨쉬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쪽 편을 한번 보실까요? 플래카드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숨쉬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배로 성공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그게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숨쉬는 교회는 예배로 성공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이제 1, 2, 3, 4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졸음을 깰 겸해서 한번 1, 2, 3, 4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모든 예배에 적극 참석, 말씀과 기도 생활, 실과 정상생활, 산속의 전도의 생활. 네. 전도의 생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거기다 그렇게 하는 교회 이렇게 한번 붙여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1번부터 시작. 모든 예배에 적극 참석, 그렇지. 말씀, 2번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교회, 실과 감사의 생활하는 교회, 산속의 전도 생활하는 교회. 네. 그러면 숨쉬는 교회를 이제 설명할 때 여러분이 저렇게 설명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막연한 거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초대교회와 같은 정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의 성도가 됩시다. 네. 초대교회와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살아있는 교회, 그죠? 그걸 저는 우리의 강점으로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같은 교회. 요즘
닳고 닳아서 그냥 어떤 세속 속에 물론 그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초대교회적인 마인드를 갖고 서로를 살피고 돌아보고 네. 그런 교회 흔치 않잖아요 요즘.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없던 시절 한 20년 30년 전으로 우리가 거실로 가볼까요? 참 어려웠어요 서로가. 교역자도 어려웠고 또 교인들도 어려워. 콩 하나가 생겨도 서로 이렇게 누구 생각이 나죠? 뭐가 하나 생겼어. 그럼 누구 생각이 나? 그러면 같이 나누고 서로를 돌보고 이거 떡이 하나 생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조 집사님 생각이 나. 전화를 걸어서 옛날 전화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불러서 같이 먹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 초대교회라는 어떤 그런 제가 뭐 초대교회에 살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느낌 그게 살아있는 교회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델하우스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가 산상수훈을 지금이 어떤 성격인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모델하우스 가보셨죠? 또 모델하우스가 뭐 하는 것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요 앞에 있는 공토 이게 아파트 부지라면서요? 이 아파트 부지 지금 공토고 잡초가 무성하고 지금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저기다 아파트를 이제 질 건데 A라는 아파트를 질 건데 숨쉬는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시다. 숨쉬는 아파트를 짓는데 숨쉬는 아파트를 이제 여러분 숨쉬는 아파트 여기다 집니다. 뭐 40층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집니다. 근데 볼 수 있는 뭐 실체가 있나요? 실체가 없잖아요. 그냥 여기다 짓습니다라고 했을 뿐이고 그 자리에 가보면 잡초만 무성하고 우거지고 이런 것인데 거기다가 이제 짓겠다고 하고 이제 여기다 아파트를 짓습니다. 숨쉬는 아파트를 짓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파트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어필이 되겠죠. 그러면 당장은 그 실체가 없지만 얼마 후에 또는 몇 년 후에 갖게 될 어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모델하우스잖아요. 그 모델하우스가 보면 참 잘 해놨잖아요. 뭐 최첨단 시설도 돼 있고 뭐 부엌 같은 데 들어가면 이렇게 싱크대가 있고 싱크대 얘기를 하면 또 우리 금방 보시는 분이 계시죠. 싱크대가 있고 손만 이렇게 갖다 대면 뭐 손을 안 대도 물이 나오거나 또 끝나면 요즘도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만은 손을 대지 않고도 물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그죠? 또 손을 대지 않고도 뒤에 또는 밖에 누가 와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손을 대지 않고도 일하면서도 여기에 모니터에 모든 것이 집약되어져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모델하우스가 있다고 한다면 실체는 없더라도 저기 들어가면 저런 편리함이 있고 저런 것이 좋겠구나 저렇게 되면 참 멋있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때요? 그 소개되어진 그 모델하우스지만 비록 그걸 보고 꿈을 키우게 되죠. 저기 가면 저기 들어가고 싶다. 저기 가면 이런 게 있네. 그런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려면 저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필요한 여러 가지 각자에 맞게끔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제 해야 되겠구나?
그 조치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 그 어떤 보여진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필요한 각자의 것들을 준비하거나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강구하게 되는 거죠.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렇게 살아야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가 아니고 또 이런 자라야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그가 갈 곳은 이러이러한 곳이다.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거 우리가 그것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데야. 모델하우스처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거는 이렇고 저런 거는 저렇고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것이 이제 그걸 보고 내가 갈 곳이 저기구나. 내가 갈 곳이 저런 곳이래.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개똥밭을 우리가 굴르고 있다고 해도 가게 될 그것을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제시해 주는 게 산상수훈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이 그랬듯이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얼마 멀지 않았다. 천국이 가까웠다. 모델하우스로 보여줬지만 이제 그 모델하우스가 이제 가까웠다. 뭔가 좀 머릿속에 이렇게 좀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천국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것들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부터 당분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천국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안 좋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책길에서 천국을 보게 될 줄은 몰랐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이제 당분간은 천국을 보여드려요. 천국 보여주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디 저와 함께 잘 보시고 천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꺼질 수 없는 소망을 품으시고 지금의 어려움을 지금의 그 치열한 삶을 값지게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했던 거하고 또 상상해 왔던 거하고 기존에 그려왔던 어떤 그 모습하고 좀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그것이 아예 내 안에서 굳어져 버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그런 관점이 혹시 그런 점이 있다면 관점을 바꾸고 발상을 새롭게 해서 다시금 그 소망을 잘 다듬어서 우리가 푹 물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석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본문 1, 2절은 산상수훈의 어떤 서론격입니다. 산상수훈의 서론격으로서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산상수훈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거기에 밝혀놓고 있어요. 산상수훈의 대상이 누구죠? 거기 써있는 대로 말씀하시면 제자죠. 제자입니다. 예수가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 함께 따라 올라간 자들이 제자예요. 그 제자들이 이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목사님은 무슨 근거로 나를 제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아직 제자 되기는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은 산에 올라오셨잖아요. 아닌가요? 산이라고 하면 교회를 산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셨잖아요. 거기 4장의 끝머리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면이 있거든요. 무리라고 하죠.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그들은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나오기는 하지만 대개 거기 있죠. 대개 거기에 있지 따라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나도 가봐야지, 나도 하고 모여들긴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있어요. 이 예수가 그 병까지 고치셨는데 나도요 하고 오는 그들을 예수께서 못 보시고 산으로 가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아시고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라고 아예 거기 적혀있네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도 산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 산으로 가신 그때 그 예수를 따라서 같이 산으로 올라간 자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가는 곳으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따라가는데 휘휘 가든 낑낑대며 가든 돌고 돌아가든 예수가 가는 대로 가는 게 제자예요. 어떤 사람은 쉽게 갑니다. 앞서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하튼 어떤 사람은 쉽게 가지만 어떤 사람은 참 어렵게 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면 될 걸 한참 돌아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은 산에 산으로 나온 제자들이고 예수를 가는 곳에 따라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아직 모자라요 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의 제자다. 마음속으로 그런 다짐을 늘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내가 비록 잘 따라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어떨 때는 힘겹게 낑낑거리면서 따라갈지라도 나는 누구다?
제자다. 좋은 데만 가는 게 제자 아니죠? 뭐 생색나는 거기만 가는 게 제자가 아니죠? 신나고 폼나고 인정받는 데만 가는 게 제자가 욕먹고 비난받고 때로는 고통당하는 곳일지라도 예수와 함께 가는 그것이 바로 제자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욕먹고 비난받고 고통당하는 곳일지라도 마다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오늘의 이 가르침은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디 미흡하지만 점점 더 제자다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이제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렇게 성경을 적고 있어요. 가르쳐서 말하는 데 있어서 입을 열어라고 굳이 거기에 적은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따 목사님, 말을 하려면 당연히 입을 열어야 말을 하잖아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입을 열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이 입을 열어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대로 산상수훈이 절대로 풀리질 않아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뭐 수백 년이 될 수도 있고 추후 지금이 2025년이니까 뭐 간단히 잡아도 한 2000년 정도 전에 듣고 전에 들어온 얘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승이라고 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 속에서 과연 최초로 말한 내용이 지금 한참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수가 나무를 톱질해서 재단을 해서 이제 뭘 만드는 게 나무 하나를 잘랐어요. 30cm를 자르기 위해서 자를 내고 30cm를 정해서 톱으로 썰어서 30cm짜리 강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거를 다음 사람에게 줘서 또 30cm 만들고 이것이 한 1년만 돼도 사실은 근데 이게 2000년 동안 계속 그 다음은 앞에 사람을 준 걸로 자르고 다음 사람은 그걸 기준으로 또 자르고 그러면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처음에 쟀던 30cm짜리하고 그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자른 그거하고 길이가 똑같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가 입을 열어 가르쳐 라고 얘기한 입을 열었다는 얘기는 오리지널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이 얘기가? 그러니까 예수가 입을 열었다는 얘기는 당사자인 복음의 주체요 당사자인 예수가 이제 입을 열어서 실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들어서 알아왔던 우리가 알아서 알아왔던 또는 스스로 알아왔던 어떻게든 알아왔던 그것이 실체가 뭐냐? 직접 입을 열어
그 얘기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산상순을 이렇게 접하면서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들이 다행히 맞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어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 실체를 분명히 인식하는 그런 긴 과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저들 물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뭘 한다는 어떤 그것 때문에 들썩거리는 그 무리들이 얼마나 때로는 어리석고 얼마나 때로는 즉흥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새삼스럽게 우리가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사태와 사건의 실체와 진실보다는 분위기와 어떤 감정이 우선이 되고, 사태를 바르고 냉정하게 보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지 못하게 인식이 되어지는, 호도되어지는, 소위 말하면 다수가 선이고 소수가 악으로 전락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통감하면서, 비록 지탄을 받는 소수의 자리에 설망정 우리가 가진 어떤 소신을, 믿음을, 확신을 굽히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충정으로 한결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8가지 복, 8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8가지 복에 대해서 하나씩 쭉 이제 예수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복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어떻게 알고 있지만 실체는 이거다 라고 당사자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심부름을 시키고 또 뭐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면 그 심부름을 잘 했을 때 뭐 칭찬도 하고, 때로는 뭐 심부름 값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별도의 상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라는 것을 잘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보상이 있었어요. 그것을 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에게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그걸 고스란히 잘 지킬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거기에 대한 뭔가를, 보상이라면 뭐 그렇습니다만 뭔가를 이렇게 주시는 그런 경우, 이것을 구약 속의 구약적인 복의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을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그것에 우리가 아주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무엇을 하면 우리가 얻을 그 보상, 복, 거기에 관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의 반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좀 도를 지나치고 심해지면 이제 복만 바라는 어떤 그런 신앙으로 신앙이 바뀔 수도 있죠. 여하튼 그 모든 것들이 신약이라고 하는 시대에 이제 와서는, 물론 구약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그렇게 길러오셨고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을 길러오는 방편이었어요. 그래서 시키고 하지 마라, 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하고 행해 놨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주시는 이것에 익숙해져 왔었죠. 신약에 와서는 조금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 예수 시대에 와서는 좀 더 성숙된 참된 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반복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겠지만 그 복의 당사자인 예수께서 직접 입을 열어 복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당분간 봐야 될 부분이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예수는 누가 복 있는 자라고 했죠? 거기 보면 본문대로 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이 복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난, 복은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선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단순히 어떤 욕심 없는 마음, 그걸 가져야 된다는 말일까? 욕심 없는 마음으로 살아야 천국에 갈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가 아니라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그러면 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각자 자기의 상황에 맞게 뭔가 액션을 취하겠죠. 어떤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다른 걸 하겠죠.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시되어진 천국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알게 되고 그것을 내가 획득하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으로 현재 내게 주어진 현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각각 어떻게 누가 앞서서 이렇게 살아라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상황에 맞게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욕심 없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요거를 조금 언어를 직역해 보면 어떻게 될까? 제가 직역한 거를 여러분께 읽어드릴 때,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다시 3절을 읽으시면서 비교해서 한번 들어주세요. 자, 3절을 눈으로 보시고 시작. 복되도다 영에 있어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저들의 것이 천국이기 때문이다. 이게 직역이에요. 이렇게 보셨나요? 비교해서 보셨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복되도다 영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심령이라는 것이 번역이 심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뉘앙스가 어떤 마음이 가난하면 되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이것은 영을 얘기합니다. 일전에 저희가 푸뉴마, 푸시케, 소마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혹시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나요? 소마는 몸이고 푸시케는 혼이고 푸뉴마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딱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게 뭘 말하고 있다고요? 영의 가난을 말하고 있어요. 영의 가난. 이게 무슨 전에 설명했던 푸시케나 푸뉴마, 소마 이런 거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비교가 되면서 말한 사람의 의도가 뭔지 이제 좀 확실히 구별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개념이 좀 확 들어오죠. 예, 자꾸 생소하지만 원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그게 원어의 매력이기 때문에. 심령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가 딱 나오잖아요. 무슨 마음의 가난이 아니에요. 영에 있어서 가난한 자가 그의 복을 영의 가난. 가난이라는 말이 웅크리고 낮춰진 상태를 말한다고 가난이라는 말은 푸토코이라고 말하는데 그 정의가 그래요. 그러니까 영의 가난이라는 것은 이제 가난이라는 것은 웅크리고 낮춰진 어떤 그런 상태가 가난이다. 영의 가난이 뭘까?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해보세요. 가난이라는 말이 이 푸토코이라는 말이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푸토코이예요. 그게 가난이에요. 이 어떤 책은 이런 설명을 했어요. 합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할게요. 자력 거지가 거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는 거지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걸을 하고 동냥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하겠죠.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는 말이 푸토코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성격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항상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 관점이 굉장히 커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성경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해가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야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이 거기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6이든 0이든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으면 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사실 저도 종종 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종종 해요. 내가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엉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까 정말. 근데 하나님 앞에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힘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감하는 그에게 그들의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어요. 한계를 깨닫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푸토코이요, 가난이요. 그것이 어떤 육체의 가난이 아니고 어떤 마음의 가난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영의 가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실력자는요, 못하는 걸 하는 것만이 실력이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말의 의미를. 예수 하나님이세요. 우리처럼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그 예수의 쭉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산책하는 과정에서 살펴가겠습니다만은 얼마든지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거죠. 그게 실력입니다.
못하는 것을 해내는 것만이 실력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어 주신 그 범주 안에서만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점점 그런 실력을 갖추신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반절은 뭐라고 하고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보상으로,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천국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직역을 해보면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게 그거 같아 보이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가에 의해서 비로소 줄까 말까 이것이 심사되어지고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될 때 그것이 주어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것으로 정해져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의 소욕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 이것이 가난이요, 그런 자들에게야 하늘의 왕국,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미 약속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도덕적 청빈만이 아닌 영에 있어서의 청빈으로서 예수의 마음을 갖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가난함으로 오늘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어떤 결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또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상수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참으로 이미 우리에게 도래되어질 그 나라가 어떤지를 우리가 보고, 그 나라가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마음의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이 시간, 또 앞으로 몇 시간 계속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정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정말 명실공히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아들의 삶으로 살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